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오전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금요일이 이제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과 아픔이 길어도 1주간을 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요 저녁부터 토요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주시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첫날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을 이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이 놀라운 시간에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상 어떤 예배의 특정한 장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곧 주님의 교회요, 몸이요, 신부들이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 것을 영원히 활짝 열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 모시고 혼자라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사명이 있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든 큰 것들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탑, 이 모든 만문이즘, 그리고 이 세상의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은 사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잘못된 열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있어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같이 이 아침에 묵상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특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 이 시대에 대한 묵상도 제가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광야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광야의 소리가 참 종입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고백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본다는 이 사실 자체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시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영어권에서 함께 이러한 그 이 시대의 주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반영하는 그러한 그 묵상을 잠깐 여러분 영문 묵상을 잠깐 오늘 아침에 전달하면서 제가 오늘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기록하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외운다는 건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심령에 전해 오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께 받아서 그 마음에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이건 누구예요?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낮아지신 예수님, 인간이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과 겸손함과 낮아지심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어린 양 제물로 오셨던 거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어떤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어떠한 곳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he will keep my word라고 했잖아요. my word. 내 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지켜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방향이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염소입니다. 염소의 상황 속에서 계속 고집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늦었습니다. 빨리 여러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말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66권 성경을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고받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그에게 온다 그겁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죠. 우리 몸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만 작동해서 세상에서 인격, 도덕 하면서 여러분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위 큰 예배당 줘놓고 사람 모아놓고 이렇게 점잖을 빼는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 소경들도 여전히 예수 생명 없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성령이 동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예배당 큰 데 오가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그죠? 사람들 숫자 채워주서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성경 구절 한 달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make our home with him. 우리가 저와 거처를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성령께서 이런 단계를 이제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특별히 광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히 듣고 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참 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참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 믿음 안에서 돌아온 잃어버린 양으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아멘 목사님 매일매일 목사님 목소리 듣게 해주시는데 주님께 감사하고 귀에 블루투스로 항상 일하며 듣고 바빠서 못 들을 때는 밤에 애들 재워놓고 듣고 있대요.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만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기도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그러나 항상 목사님께 더 드리지 못한 마음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겸손한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많은 걸 드려도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 같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겪는 말씀이기에 다른 때보다 더욱 은혜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분들이 같이 겪고 있는 것이기에 오늘도 모든 것을 참으며 바라며 이러한 때에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시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한다. 이렇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북한 사람들이 덜어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좀 대교회하는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 덜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 안 와도 됩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예수님의 양들을 사기치고 그들이 영혼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참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광야 사역자들에게 돌을 던지러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불이 나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여러분 5천만이면 사우스 코리아만 5천만 명이 사는데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7천을 감춰놓았다면 7천명대 1이 돼야 돼요. 7천명대 한 명을 여러분을 뽑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뭐 때문에 뽑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뽑은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을 뽑힌 게 아닙니다. 매일 배달되는 편지를 펼쳐보던 어느새 목사님의 메시지를 보는 것은 하루 일과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울타리 안에 99마리 양보다 이른 양 하나를 찾으시려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때렸다라 공급하시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소리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함께 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미국에서 그리고 또 그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을 함께 해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소리 1614번째 아침 묵상을 잠깐 나누고 오늘은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셀 모임과 또 저녁 찬양 예배로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한 주간 아무리 슬프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게 다 던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토요일날 여러분 잘 쉬시면서 충분히 쉬시면서 안식구 첫날 주일 예배로 만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만나지 못한 여러분들은 있는 처소에서 이제 광야의 소리의 그 묵상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전에 주변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걸 감사한다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큰 예배당 가서 거창한 곳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 마음 피곤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을 바라보며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모든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안식구 첫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성전대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말하나 신앙으로 기다리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세 사람의 모이기로 어떤 불러주셔서 그 지역사회,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운 저와 여러분이라면 또 그렇게 모여서 함께 같은 주의 종들, 남녀 종들과 만나서 함께 이 길을 서로 사랑하고 친교 나누며 초대교회를 이루며 같이 또 서로 선교하고 물질도 도우면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의 건강 문제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주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이 건전한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본문을 꼭 확인하시고 성경 본문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묵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야 됩니다. 어떤 설교도 어떤 프로그램도 그건 미혹이기 때문이죠. 현재 뉴스를 잠깐 보면 말이죠. 미국의 그 상원의원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마치만 그 국회의원 중에 말이죠. 그 전국구 하듯이 상원 의원들이 각 주마다 한 명씩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자들이거든. 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만이 정말 내가 보니까 한국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 이 말을 해야 되고 한국의 천만이라고 자청한 이 기독교 이 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이게 다 입을 싹 닫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고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렇게 아부하는 이런 자들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이런 상원의원들 대북정책 감독 법안을 발의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협상 불가하다. 미 상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미 상원이 사실은 이 한국 사우스 코리아를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우스 코리아 없어졌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중에 지금 있다고 봐요. 이 상원의원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폼페오라는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봐요. CIA 출신의 국무장관으로서 비핵화 실파 시에 평화적 옵션 소진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이게 맞거든요.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핵 위성의 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 인프라가 개선되는데 지나친 해석을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보세요. 지금 앞으로는 평화제스하지만 영변 핵시설을 지금 인프라를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옛날 써먹는 것만 다 폭발한 척하고 보세요. 미국의 핵과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인프라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최근 위성 판독 결과와 관련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미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평화를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더 핵을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떠나서. 미국도 속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만 지금 인기와 올해 11월 6일 무슨 그저 중간 선거를 통해서 그 의원들 뭐 이렇게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고 이러다 뭐 미국 강한 나라 미국을 자랑하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북한의 인권 문제 제시하지 못한 이 한국은 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북한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어느 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두 명 얘기할까 말까요? 왜?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거나 없어지면 한국은 심판받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한국의 보루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북한 같은 이 적그리스도 집단의 모형 속에서 고통당하고 2,500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꼭 그 중심에 그들이 불쌍하게 올 줄 아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됐다만 이 심판이 올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에, 중동에 대한 그 뉴스 문제는 제가 더 부상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아침에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묵상의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짧지만 예레미야 45장과 그리고 영어권에서 배달된 이 참으로 그 영어권에서 배달된 이번에 그 묵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너무나 통렬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 있네요. 자, 먼저 본문을 먼저 본 다음에 그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짧게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있었던 것이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되어 이 모든 책을 책에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조금 선지자 역할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임하지 책에 쓰는 기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어서 이걸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가 먼저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바룩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당시에 유력한 자로서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에게 보내주고 붙여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될 수가 없고 독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족하고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믿음, 기도 함께 해줌 이 모든 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런 한 마리 그 양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은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지 준비된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주님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인내하면 계속 가만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그 인내라는 것을 따놨으니까 여러분은 그 인내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매를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왜? 그 시간 동안에 마지막이 이른 양으로 돌아올 사람 양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지금 오실 시간에 하나님의 그 우리들 향한 국률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평안하고 평화다 안전하다 되니까 내가 또 다른 걸 계획하고 뭐 인생의 노후를 계획하고 그건 내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고서 우리는 주님이 평생 안 오시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주님이 올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 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고 전 세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과 그리고 이때 이 시대에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아마 5처녀들로서 기름 준비했다가 주님을 만나러 1차적으로 갈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주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걸 뒤로하고 오직 주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그 쉽게 말해서 비서관이나 마찬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 책으로 기록하는 것도 이 바룩의 하나의 그 귀한 그 봉사거든요. 바룩에게도 굉장히 개인적인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돕는 일로 이 사람 인생을 마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외경에도 이제 그죠? 바울의 묵시록이라든가 바룩서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에녹서 이런 것들이 외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외경과 위경을 잘 구별 못하는데 어쨌든 외경은 성경에 넣기는 조금 아깝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이고 위경은 성경과 그죠 외경을 너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모조전 작품을 이렇게 쓴 것처럼 해서 우리가 왜 위경이라고 합니다.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페이크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바룩서도 있습니다만은. 그 바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네요. 바룩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이 사람 말고도 한 두 사람 더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예레미야를 도왔고 책을 썼던 이 바룩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당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도다. 이 바룩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합니다. 바룩은 좋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죠? 예레미야와 같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세우기도 헐기도 심기도 뽑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도 세우고 폐허하고 이거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디서 거기서 저항하고 여러분 나섭니까? 나서면 맞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자기 골방이 들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않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이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네가 너를 위해 너 자신이 뭔가 큰 꿈이 있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 꿈이 그렇게 꿈이냐? 네가 무슨 계획에서 뭐 선교사를 돕는다고 뭘 짓는다고 그렇게 그런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네 현실에 그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답시고 나중에는 전부 다 자기 실체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속지를 않아요. 응?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허튼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허튼 짓 하라 이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때가 지금 어느 때냐 그겁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또 성경에 예레미야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겠다고요? 세상이 좋다고요? 내 고집과 생각이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달라고요? 내 계획도 있다고요?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신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바룩도 굉장히 큰 꿈이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우라는 명령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 못한 바룩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다 포기하라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라 나를 위해 살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 오늘날 이거 똑같은 원리는 같습니다. 바룩같이 많은 계획이 있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 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일을 주위에서 막고 해도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다 휩쓸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룩이 한 일은 예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리라. 마치 그 욥이 고난 당했을 때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픔 속에서도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령을 했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바룩에게도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하면서 바룩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대사를 경영하고 너가 어떤 그 왕궁에 있었고 고위 고관 대작으로서 이렇게 그런 큰 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장성세하지 말고 그걸 경영하지 말라고 해요. 다 부질없는 짓이자 그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잘못된 계획들이 이 땅에 갖고 있다면 오늘 바룩이 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 잃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마이렌 셜이라는 사람의 아침 묵상에 대한 걸 제가 여러분 영문에서 한 것인데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 말씀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지금 시간이 여러분 저에게 지금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았네요. 제가 지금 잠깐 모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요 다음 묵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피가 강같이 흘릴 시대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의 육신들을 다 파괴하며 하나님도 그걸 허락한다는 그 처참한 아마겟돈에 말굴레까지 피가 흐르는 처참한 전쟁이 눈앞에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육체를 깨려고 한다는 그 엄청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는 이런 엄청난 사탄 마귀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언자적인 사명, 성경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뒤 후반절에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묵상인데요. 이 두 가지 묵상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오가야 되기 때문에 모쪼록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수고했지만 너에게 세상의 꿈과 그 모든 계획은 버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생명은 지켜준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뿜기도 한다. 온 땅에 이러한다고 모든 사람이 여기서 예외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계획과 거기서 그죠? 역행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100% 순종하고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광야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광야의 사역자들은 어디 특정 교회와 예배당에 속하지 않아요. 설령 그곳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뭐 이상한 집단이 건전한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 빼내라고 그런 못된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이 파송된 하나하나의 선교사로서 그곳에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필요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변에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모쪼록 여기 다시 한번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오늘 묵상을 마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맞을 준비 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맞을 준비되지 아니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광야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